예배 오신 각자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각자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옆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그렇지만 아버지, 나는 죄인이어서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만 주님 손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손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마음을 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과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따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고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 다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나의 예수님. 너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도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예배하리. 예배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예배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엉망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남이 아버지 엉망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 아버지 들어야 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아버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 하나마다 아버지 두드리셔서 아버지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함께 교회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참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 읽기 그리고 큐티 운동 다 잘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잘하리라 믿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꼭 이렇게 격려하셔서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읽고 큐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것 있으면요, 여러분 꼭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또는 입 밖으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방금 저랑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방금 읽었을 때 여러분 조금 의외다 하는 그런 표현을 찾아보지는 혹시 못하셨나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여기는 조금 의외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5절인데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저에게 조금 의외처럼 다가왔는가 하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하는 이 표현 때문이에요. 안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내면을 이야기하죠.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두려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렵다?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 두려웠다 하는 마음이 좀 의외였어요. 우리가 바울 하면 정말 막힘없이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믿음의 그 사도 아니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다 뚫고 지나갔던 정말 그 탱크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두려웠다,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는 잘 못 봤는데,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읽으니까 바울도 사람이구나, 참 바울도 두려웠다니 참 의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이렇게 하면요, 뭐 두려움, 낙심 이런 것하고는 뭐 거리가 먼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두렵다는 것, 그리고 낙심된다는 것, 이런 마음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렵고 또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면 굳이 그것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바울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나는 두려웠다. 예, 이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인 것이죠.
특별히요, 요즘 같으면 사실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은 그 자영업자들 또 많은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퇴직당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매출이 너무너무 감소해서 문을 닫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이 연기되고 시험이 치러지지 않고 사람을 뽑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두려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책임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바울도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 이 낙심하는 마음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길게 가져가는 것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거기에 쌓여서 거기에 집착되어서 있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잠깐 근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이 아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도 잠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근심했다가 이후에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해요. 5절에서 근심을 했죠. 그런데 9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잠깐 근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은 그렇게 두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깐 후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를 기쁘게 만든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잠깐 두려워하고 곧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 비결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잠깐 근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 한 통을 써서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 눈물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강력한 교훈 그리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이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문제, 그리고 음란과 같은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득 있었던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 편에 들려보내는 이 눈물의 편지는요, 너무나 강력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 강력하게 써서 후회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게 썼던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훈과 책망을 너무나 강하게 썼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강한 책망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많이 어린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4절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영적으로 엉망인 그런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눈물의 편지라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써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요소도 함께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또 있는 그들의 은혜의 요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요소들을 바울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찾아봐도 뭐 감사할 것도 없고요, 기뻐할 것도 없고요, 위로받을 것도 없다면 이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였기에 그 교회 안에서 뭘 발견해요? 감사의 요소들, 은혜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때로는 마음에 화도 품었겠지만 그러나 감사도 같이 품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그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요소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너무나 어렵고 내 눈 속에는 그 고난과 힘듦, 두려움만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두려움 속에서 또 무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는 회복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죠. 요셉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게 끝입니까? 이 요셉은요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갇힙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또 팔려오고 하는 그 참담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가? 이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계획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팔려오고 그가 감옥에 간 모든 것을 이 요셉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죠. 누명만 쓴 거 생각하고요, 이 요셉이 내 인생 왜 이래? 내 청춘, 내 이 젊은 청춘에 이상한 가족을 만나서 형들이 나를 팔지를 않나?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내 인생 이거 정말 어떡한 인생이야? 내 인생 너무 비참해. 그렇게 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요셉이 살았다면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눈물만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근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셉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불시험을 닥쳐오는데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곧 그에게 나타나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불시험만 본다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꼬박꼬박 잘했는데, 내 주일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왜 시험이 다가와? 왜 나에게 낙심할 일이 생겨? 왜 나는 하는 일이 다 잘 안 돼? 우리가 그 낙심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만 본다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불시험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다 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시험을 통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뭘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 그 영광 속에서 나타날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많은 어려움이 닥친 분이 계신가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불시험, 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억울함, 누명,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분하고 힘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낙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만 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뜻,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렇다면 뭔가? 두 번째 이유는요, 고난을 주는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울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바울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가? 그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다시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만나서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염려가 되죠.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강력한 편지를 써서 혹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한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염려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염려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나 강력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기분이 나빠서 영적인 반항을 하면 어떡하지? 나를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는 것은 둘째치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5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바울을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에요. 이뿐이 아니죠. 사실 바울은요, 처음 그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러 갔을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는데 얼마나 이 바울이 무서웠으면요, 그리고 두려워했으면 침묵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그런 두려움을 준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은 안 돼. 아니,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뭐 창으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틈도 안 보이네. 이것은 아닌 것 같아. 포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더 질이 좋은, 토양이 좋은 곳으로 가서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그랬고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3절.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까? 바울에게 예전에도 침묵하게 할 만큼 두려움을 주고 지금도 염려를 끼치고 또는 두려움을 주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거 들으셨습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여기는 안 돼 이렇게 그냥 갔을 텐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바울은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살겠대요. 바울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준 그런 대상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고 그 사람이 살면 나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랑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으시겠어요? 힘드시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누가 가능해요? 가족이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 공동체. 내가 죽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따라 죽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바울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얘기죠.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고린도 교회가 자그마한 일에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써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고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게 되고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은 기뻐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 두려움 다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은요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두려움이 와요. 가족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한 친구나 지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당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처 그리고 두려움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고 언젠가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준 사람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 사람을 밀어내지 마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어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밀어내고 싶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두렵게 한 사람, 내가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어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마음 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겨누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뭡니까? 하나잖아요.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너희들이 비록 나에게 창을 겨누고 나에게 힘든 일을 했어도 그러나 나는 너와 하나야. 운명 공동체야.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있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매주 봐서 늘 친할 것 같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두려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을 한 사람을 밀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밀어내지 마세요.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애쓰시고 용서시고 힘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품으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품지 못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어떻게 똑같은 말로 되돌려줄까? 그러나 내가 품으면, 밀어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두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요, 고난을 주는 대상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사람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7절 바로 앞에 6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왜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하면요,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온 그 내용,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복됐습니다 하는 그 내용보다 디도가 온 것 때문에 먼저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뒤쪽이잖아요. 7절에 나오잖아요. 그를 먼저 기쁘게 한 건 뭐예요? 디도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디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내가 그 사람만 보면 위로가 되고 낙심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위로해주는 말, 그리고 뭐 상담해주는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흡족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반대로 또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서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만 모습만 봐도 위로받는 사람.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보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나를 보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우리 서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것,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위로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구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어딘가에 가서 말을 잘하고 제가 막 설교를 막 잘해서 제 설교를 듣고 제 말을 듣고 그러기 이전에 저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면,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일치가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사랑이 있고, 의혹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과 혀로는 얼마나 위로를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잘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라고 계속해서 불러요. 왜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경은 바나바로 쓰는 거겠죠?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교회만 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낙심했던 마음이 기쁨을 얻고, 두려웠던 마음이 감사를 얻게 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체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냥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악취가 없어지고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향기가 뭘까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바로 그건 거죠.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또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건 다름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했을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대상을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 밀어내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말씀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밀어내지 말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그 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과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두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 두려움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스스로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저희들 쓰러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 꼭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생에 주는 그런 두려움, 다가오는 아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를 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모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낙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등 뒤에 계셔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 크게 외치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받은 데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세상이 주는 낙심도 주님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져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잠깐 두렵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히 두렵지 않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잠깐 두렵고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는 그 은혜만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는 시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눈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아버지와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아버지 누가 저희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가족이 그렇게 만듭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많으서 그들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 마음에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준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준 사람을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운명임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분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교회를 주님 다시금 반석 위에 굳건히 주님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리로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전도해서 초대교회의 사람이 날로 하나님 부흥하고 불어났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이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는 부흥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적 물적 하나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좀 도와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시간들도 저희들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부끄러움 아버지는 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그 이전의 부흥의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지동산을 올라오는 그 수많은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갔던 발걸음이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상처되는 말을 주옵하며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부족한 죄의 마음 아니고 이기적인 죄의 마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관찰해내야 되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 내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심도 버리게 하시고 내 욕심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신일교회가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님 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주옵소서. 나를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주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사역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비어있는 있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국 이주민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아버지는 떠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저희들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에 순교하러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심지어 이르러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딸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관의 선교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재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석규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만을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성খ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사역에 진보와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사역하는 아버지 김관의 선교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베트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또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이 날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 사역이 기도에 이르렀으면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네팔에 가서 하나님 네팔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김관의 선교사님 있습니다. 우리 김관의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서 아버지 혼자 외롭게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인도하여 선교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아버지 이곳에 있는 아버지 내시는 선교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 수술을 받았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집이 선교사를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예담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떠나서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그 이주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수 회사님께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에게 또한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준비하는 성사님을 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대 어떤 아버지 승리에 들어가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사랑에 따라 잘 지켜하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사님 하나같이 주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가장 승리의 사에게 저 앞장선 아버지 성공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승리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승리사에게 하나님 아버지 줄을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사에게 승리사에게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는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가게들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가게들이 있으면, 기억나는 상점들이 있다면, 기억나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오고 가면서 여러분 마주쳤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어려움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많은 가게들이,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다시금 사람들이 오고 다시금 활기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 내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다면 온 가족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홀로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에 한번 부르며 우리 주의 가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있는 아버지 가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일이면 또 평일날 하나님 교회가 오면 느닷없이 하나님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나들었던 그 교회들, 그 상점들, 그 가게들, 주님, 그 가게들이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극복해서 다시금 하나님 웃는 모습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교회 오면서 마주쳤던 분들, 무엇을 사러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봤던 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에, 그분들의 눈에 기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가정 주변에, 저희들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들, 모든 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사라지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들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절규하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뱉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들 아버지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 다 들으시고 시골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로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합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주님 하나같이 붙들어주시고 하나같이 주님 만져주시옵기 바랍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